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행동에는 제각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멍 때린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시달리고 바쁘게 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적은 삶의 이유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목적이 없거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일해야 할 동기도 사라집니다. 목적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목적이냐 하나님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거의 자기 목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과 목적이 맞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 있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사무엘 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반대로 모세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자,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그 나이에 그런 형편, 노예로 쫓기는 자로 흩어진 자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렘넌트 7명 전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목적이 맞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 맞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약하면 138입니다. 1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하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중심 목적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목적은 뭐냐 하면 3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교회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일하실까? 사단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을 나타내시고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뜻하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하나님의 중심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뭐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정인들이 세워지는 것, 그 정인들이 237 5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1 목적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복음 가진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주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길과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달라는 거 묻지도 말고 그냥 주십시오. 무지막지한 요구를 했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리를 요구하고 자기 영광을 요구합니다. 이 둘은 막무가내로 내 영광, 내가 차지할 자리, 내가 차지할 이익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만의 영광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무조건 달라고 움직인 야곱과 요한을 보고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그거 바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며 생각한 것은 전부 다 주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될 대가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대가를 목적으로 하면은 그건 방향이 다른 겁니다. 벌써 이제는 40년 가까이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얘가 2살, 3살 될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제가 그 읍내 나갔다가 교회 일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막 2살, 3살 되니까 아빠하고 막 매달리잖아요. 사실은 자식 낳고 키우는 건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올 때는 안 오고 늘 집사람은 선물을 안 사도 애 줄 선물은 사오잖아요. 조그만 거. 그럼 막 안기면 내가 그 선물을 줍니다. 그럼 그거 뜯어보고 주로 먹을 거니까 막 좋아하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탁 오는데 나에게 아빠 안 하고 내 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선물이 목적인 거예요. 제가 그때요, 야, 우리가 영적 생활도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리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갖다 줄 다른 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는 일부러 안 사왔어요. 아빠 하고 오는데 내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아 하고 울더라고. 그래 못 알아들었겠지. 그래서 내가 붙잡고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목적이 돼야 돼. 아빠가 오면은 이것도 오는 거야. 아빠가 없으면 이것도 안 오는 거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엇이 목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갖다 줄 거기에 안 해요. 아예 그걸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막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광 이전에 먼저 받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인데 거기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쉽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주님이 그 다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어도 그리 하더라도 그 영광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주실 것이다. 준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받더라도 영광은 받을 자가 받게 될 것이니 자기 영광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요구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관하고 건세를 행사하려고 영광을 구하지만 너희는 도리어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부리는 자 되려 그러지 종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으뜸 되려고 하지 섬기는 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뭘 확인하라고 하느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가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내 자신과 내 것이 목적인가?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138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딱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로 세상의 프레임은 뭐냐면은 패러다임은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일을 해야 내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그리 말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요즘은요, 키우기 힘들어서 자식 안 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데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힘들으니까 애 젖줘야 될 시간에 그냥 잠자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 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은 언어입니다. 아이의 언어. 울잖아요. 우니까 탁 입에 뭐 물려요. 그럼 입에 물리니까 빠니까 젖이 노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무의식 중에 내가 울어야 먹고 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식이 그거예요. 뭔가를 해야 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천군 천사가 우리의 일을 도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무의식이 내 뭔가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무의식에 이 복음 아닌 반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뭐가 온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나를 이끄신다, 그걸 자꾸 우리 속에 세워놔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며 전혀 방향 맞지 않는 엉뚱한 요구를 그래서 앞다투가며 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시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앞서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앞서갑니까? 거기 고난이 기다려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앞서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서는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농담처럼 얘기했겠습니까? 야, 나 이제 올라가면 이방인들이 날 잡아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거야, 히히, 이랬겠어요? 얼마나 비장하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를 않고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을 헛된 망상처럼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 일어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말하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 자기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뭐와 같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얼굴에도 한번 보자 하고 불렀는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죽어간다는 슬픔, 아픔보다는 죽고 나서 물려받게 될 유산,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못난 자식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말할 때나 두 번째 말할 때나 제자들은 세 번째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분도 주님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정신은 어디에 팔려 있느냐? 나중에 내가 얻게 될 대가, 영광,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집중할까? 그건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했다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그것도 138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 목적인 오직 성령의 권능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그리스도이시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오면 이게 해결 안 된다 생각하면 끝이잖아요. 그 끝은 주님이 해놨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신 주님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끝이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끝이라 말하는데 나는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끝냈다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하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미래도, 내 인생도, 내 즐거움도, 내 치유도, 내 회복도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기도하면 됩니다. 24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 사건 생길 때에 사람이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그 증거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감난산에서 40일을 집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10일간을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주일날에는 교회 모여서 했고 평일에는 현장에서 집에서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한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박해 시대의 암흑한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확인되고 그 확인된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구원의 길에 있는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의 목적은 세상이 쫓는 목적과 달랐습니다. 세상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 내 이익, 내 영광.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합니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부리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세 행사하고 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을 굴종이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길을 쓰고 섬김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예를 씁니다. 세상은 섬기는 것을 굴욕이라 생각하고 수치라고 부끄러움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은 헌신이고 영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가진 자가,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 풍성함이 없는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세상 살아가면서 늘 뭐하는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절대로 못 섬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평안과 여유를 누리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어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식으로 생각해. 옛날 말로는 장유유서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납니다. 꼰대라는 소리 듣잖아요. 꼰대라는 소리. 나는 위에서 옳은 말 하는데 돌아서서는 꼰대 같다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요셉 보십시오. 섬깁니다. 노예니까 섬겼지만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도 섬기잖아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느 정도 섬겼냐? 스스로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승리하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길 중에 최고의 길이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자로 살면 그 사람은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그래요. 이 서비스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목사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갈 용기도 힘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속물 알지요?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제물을 제사장이 그 가져온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담당시킨다, 전가시킨다, 넘겨버립니다. 그걸 보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원죄,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여러분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 속에 와 있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값 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 죄책이, 죄의 대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아무나 대속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 대가인 죽음을 피하거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원죄와 죄의 대가, 죄값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캐나다에서 복음 전도를 해요. 이번은 우리 한국에
아주 전통 있는 미션 스쿨에 10년이나 교목을 하고 교목실장도 하신 분이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자기는 목사인데도 그때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분을 만났더니 그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냥 예수는 성이고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이름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성은 주시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지난주에 말한 대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답으로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제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당시에 박해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써서 보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종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곧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 삶에 절대 목적을 가지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서 237 5천 종족 우리 렘넌트 살리는 빛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옵소서. 138이 우리의 목적임을 확인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